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었는데 예수님의 무덤 돌이 옮겨져 있고 그 안에는 텅 비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 여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도 나를 위하여서 형벌 받으시고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 사건을 단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만 보신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되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그때 구원받았구나,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같이 계세요.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 죄악이 많은 이 광야 생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또 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사랑의 은혜를 오늘 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그렇게 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그 세력들도 예수님 죽여버리면 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였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누가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을 주는 줄 아세요?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죄에서 나오는 상식과 죄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의인이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가 있는가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에 속고 죄가 주는 생각의 포로가 되어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죄가 주는 생각이 그 사람의 세계예요. 그 세계예요.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지요. 바로 그 죄 안에 살고 있는 나를 그 가운데서 구하여 주시기 위해서, 구하여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무엇이 사실이라는 것을, 진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사람은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죽었다면 어떻게 나와요? 살아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알아야 돼요. 사람은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오셨다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말씀만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만 하시지 않고 친히 예수님이 바로 영원히 사시는 것,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죠.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는가? 설명해 드릴게요. 영원히 사는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계속 산다면은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이 지구에 산다면은 살 수 있겠어요? 땅이 좁아서 살 수 있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지구는 사람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 지구는 사람이 영원히 살 곳이 못 돼요. 여기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다른 데로 옮기는 거죠. 옮길 때에 이 육체는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 몸이 죽는 것이지 사람이 죽는 것 아니라고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떠나는 것이지요.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떠나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것이 못 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지구는 우리 사람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임시로 잠깐 있다가 떠날 곳입니다.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곳에 모든 것을 정착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갈 그 영원히 살 곳,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다가오는 가을을 바라보고 씨를 뿌리듯이 내가 잠시 후면은 나그네처럼 이곳을 다 버리고 떠나요. 다 버리고 떠나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여러분. 영원히 살 곳으로 가요. 영원히 살 곳에 필요한 것을 지금 여기서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한쪽에 있는 그 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사람이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어디로 가느냐 두 곳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죄의 형벌받는 곳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 죄인으로서 죄의 형벌을 받는 곳에서 영원히 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살래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건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지요. 그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있죠. 그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거두었어요. 그가 한 소리가 뭐예요?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불러가리라 하셨어요.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헛된 준비,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막상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것이 나를 위한 준비가 아니더라. 나를 위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서 살 것을 이 땅에 있을 때 준비할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전혀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몸만 건져준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 되지 마세요. 되지 마세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 믿으신다면,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욥기 19장 26절에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 사람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 곳으로 갑니다. 이 세상은 잠깐 살 수 있는 장소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베드로도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나의 장막을 벗어난다고 그러죠. 내가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사람은 안 죽어요.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이제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간다니까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의 형벌 받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형벌 받으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산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나의 판단을 믿으실래요? 죄에 속하여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소문을 믿으실래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실래요?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영원한 삶을.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 아름답지요. 이 세상의 꽃 아무것도 가지 못해요. 꽃은 며칠 있으면 시들어지고, 시들어지면 거 버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이 다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나의 이제 영원히 살 곳에 가서 살 준비가 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나의 영혼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인가? 마태복음 6장에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너를 위해서 너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내가 가서 살 곳을 위하여서 보물을 쌓아두라. 어디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있으면 이제는 영원한 곳으로 갈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쌓아지는가?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을 섬겨라. 너를 섬기지 말고 너를 기쁘게 하는 삶 살지 말고 주인을 섬기라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라는 거예요. 회사에 취직한 사람이 그 회사에 충성히 일할 때에 그것이 자기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 유익을 끼치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일을 한다. 그 사람은 쫓겨나는 것이에요. 쫓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그것이 천국에서 살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자기 생각을 속지 마세요. 자기 생각을 속지 마세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행함에서 판단해 보세요. 나의 행함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타나는가를 보세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천국에 가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가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내 중심으로 살았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다고 합시다. 천국 가서 부끄러운 구원 됩니다. 그런 자 되지 마세요. 그런 자 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사랑해야지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꼭 그렇게 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으셔야죠. 자기를 믿지 마세요. 자기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쌓아두는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